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이 결국 최후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그 모든 진리와 의와 사랑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진다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그 거룩한 사랑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라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함이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의에 기초한 사랑이죠. 그것이야말로 사실 이제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유익을 주는 것인데 그 유익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살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 살게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참된 진리와 의를 따라서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거짓된 사랑 그리고 의에 기초하지 않은 그 불의한 것을 따르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익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을 따르면 결국은 거짓을 따르고 불의를 따르면은 썩어서 부패하게 된단 말이죠. 거룩은 생명인데 결국은 썩어서 부패하게 되는 건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랑은 실질적으로 유익함, 즉 생명과 그 사랑의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의죠. 그러한 관점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공간인데 그 거룩한 공간은 무엇이냐? 진리와 의와 사랑의 생명과 그 행복의 영광으로 충만한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거룩한 것이 완전히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불의와 또한 거짓과 그런 연약함에 가리고 있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의 빛이 이제는 환히 비춰져서 더 이상 우리의 그러한 불의와 거짓으로 또한 흠으로 그것을 더 이상 가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이냐? 여기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승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결론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최후 승리할 것이다 라는 꼭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굳건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최종적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미래를 소망으로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면은 바로 그 사랑의 영광이 우리를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끌려가는데 그냥 죽을 운명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 그대로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속에 빛나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자전거를 탈 때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전거가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더 안정감 있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신바람 나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뜨여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고 점점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내 영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끌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의 힘에 이끌리는 것이지만, 내 관점에서 보면은 내 안에는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달려가면은 점점 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이제 점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사랑의 계명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12절 13절 종합해 보면은 결국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승리, 그 사랑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은 마음, 그 믿음과 그 소망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굳건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거룩하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기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실제로 우리가 그 과정을 갈 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이렇게 충만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과정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이 근본적인 목적과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것을 잘 깨달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목적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이 이끄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걸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영광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무엇이냐? 성령님은 바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의 영광 그리고 그 사랑의 승리의 영광이 실제로 앞에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제 미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완전히 나타났고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전히 나타났고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이제 그 승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제 드러나고는 과정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완전히 승리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점점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나눈 것처럼 바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안에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이제 발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발현이 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 물려받은 유전자는 완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발현이 되어야지 또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데 이렇게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화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끌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 그 거룩함에 있어서 점점 흠이 없게 되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결국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이제 12절에서 사랑을 이 더욱 많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도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구속도 완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말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선물을 풀어보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사랑의 힘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성화의 과정인 거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에 따라서 이제 내가 거기에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내가 단순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것을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를 그것이 바로 기도죠. 주님께서 사랑에 이끌리는 입장에서 이끌린다라고 우리가 사랑에 이끌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동시에 또 사랑에 의해서 마음이 끌린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가장 능동적이죠. 그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냥 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린다, 마음이 끌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바로 그게 기도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면 그게 내 마음이 이제 굳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3장 6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9절에서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뭐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 1장 6절에서 성령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이 우리의 모든 그 예수님 믿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다 사랑에 이끌리고 또 내가 사랑의 기쁨으로 달려가고 결국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사랑의 행복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기쁨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을 보는 시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섰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오늘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그 진리와 의를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거기에 응답하면서 주님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님 저도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저도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소망할 때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주님 또한 모든 사람들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저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화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설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